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받는 가운데 복된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36장에서 우리는 성막 자체가 제작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물품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와 속죄소를 먼저 제작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죠? 그림 보이시죠? 이것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의 모양을 말씀대로 구성해 만든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요 법궤의 상자 크기가 길이, 높이, 너비, 높이와 너비는 정사각형이에요. 1규빗반씩이고요. 길이는 2규빗반, 좀 깁니다. 순금으로 안팎을 쌌습니다. 그림도 그렇게 순금으로 쌓인 게 보이죠? 위쪽 가장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고리가 궤의 밑에 각각 있게 되니까 어떻게 채를 꿰서 언약궤를 매면 어깨 위로 다 궤가 올라오죠. 채 아래로 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채 위에 받들어 언약궤를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제 법궤라 이렇게 보통 일컬어지죠. 근데 그림에 보면 그 이 궤 위쪽에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천사예요. 케루빔이라는 천사인데 이걸 이제 우리말엔 그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그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잇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이거 속죄소는 본래 뚜껑입니다. 덮개. 법궤 덮개제가 속죄소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이요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이게 뚜껑이니까 밑에 궤의 크기하고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2규빗반이 되어야 되고 너비는 1규빗반이 되어야 뚜껑이 딱 닫혀지겠죠.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며 한 그룹은 이쪽 끝에서 한 그룹은 저쪽 끝에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되어서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쫙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고 있지요. 이 속죄소란 말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언약궤의 뚜껑도 덮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의 뚜껑이 덮개라는 단어가 법궤의 뚜껑을 가리킬 때는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속죄소라는 죄를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속해주는 자리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우리의 죄가 허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죠. 그리고 그거로 인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죄가 우리를 일깨워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럴 때에 은혜로 죄를 용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이거 속죄소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뚜껑으로 딱 덮어 가리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 은혜 베푸심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속죄소, 또 시은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케루빔, 이 그룹이라는 것은 케루빔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우리말 번역 그룹이라 한 것인데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양쪽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되어 상징화되어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영적 동물이니까 이런 육체적인 형태가 없는데 이런 형태로 상징화되어 있는 천사이죠. 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수종을 두는 천사라 이렇게 이끌어져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6절에 진설병상을 이제 만드는 제작 과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죠.
16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림을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됐어요.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이 손바닥 넓이만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어떻습니까?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알겠죠? 그 위에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이렇게 진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에 가게 되면 이제 성소 안에 진설병상 맞은편에 놓게 될 등대와 등잔 7개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제작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17절에 그림 보이죠? 이러한 이제 등대와 잔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각 잔은 맨 위 꼭대기에 이렇게 달려 있게 되고요. 등불을 거기서 피우는 것이죠. 17절 그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 이쪽으로 나왔으며 비례적 균형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잘 보세요. 위에 살구 모양의 잔이 있고 꽃받침 꽃이 있죠. 저쪽 가지에 또 마찬가지로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세에 나온 6가지 가지 6이 그러하며 줄기에도 살구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세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고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을 때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개와 그불 집게와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등잔대의 완성된 모습을 그림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25절부터 28절 가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제 끝부분이 되어지겠죠. 이번에 이제 분향단과 관유와 향품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 분향단은 진설병이 있고 그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대를 세우고 잔을 떼잖아요. 근데 그 말고 지성소, 이 성소에 2개를 놓는데 지성소 휘장 앞에 딱 놓는 게 이 분향단이죠. 거기서 이제 향품을 피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분향단이 보이죠? 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향단을 다 만드는 겁니다. 29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의 향을 만들었을 때 분향하려면 향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향품의 재료가 관유와 향품입니다.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게 이제 올리브 기름을 쓰죠. 우리 앞에서 이미 본 대로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향단에서 이제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 보시죠. 예, 이렇게 향을 이렇게 피우게 됩니다. 이런 모양 향이 피워지면 그 앞에 제사장이 향을 피워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성막을 어제 완성한 후에
성막 안에 늘 물품에 대한 제작, 특히 지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성소에 있을 진설병당과 등대와 등대잔, 그리고 분향단, 이것에 대한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은 성막 안에 내용 구성이 다 갖춰졌으니까 성막 바깥에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미 알려준 제작 양식대로 모세가 만드는 실제 과정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